낱말 해석을 대입해보라 이겁니다. 낱말 해석을 대입해보면 이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일곱 별과 이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니다. 낱말 해석을 대입해서 읽어라. 그리고 모순을 발견해보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신천지에서 에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많이 마태 13장 24절의 말씀에 애언성구로 많이 인용한 줄 압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이것은 비유풀이는 사람의 씨는 진리, 짐승의 씨는 비진리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대로. 자, 낱말 대입해봤어요. 보라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진리와 비진리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를 뿌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진리를 뿌릴 수 있느냐?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마태 13장 24절에 봐도 좋은 씨는 사람이 제 밭에 뿌리잖아요.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원수가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진리를 뿌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성경 해석을 짜맞추는 신천지식의 비유풀이는 짜맞추기인데 이사야 34장 16절도 성경의 짝도 아니에요. 신약의 장과절이 1220년경에 만들어진 것인데 장과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낱말 짝을 맞췄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도 짝 맞추고 해석했습니까? 아닙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은 자세한 해석은 뒤에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마태 13장 20과 이 30절에 이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식은 내모 겉간에 넣으라. 이 말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추수해 가는 중요 성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잘 생각해 보면 신천지는 밭에서 먼저 거두는 것이 알곡이며 신천지는 겉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과연 맞는가? 마태 13장 30절에 먼저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라고 합니다. 예, 봐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예수님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뭘 먼저 거두어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이렇게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알곡이라고 먼저 거두어 간 것은 사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이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천지인들은 가라지예요. 성경에서 보니 여기 먼저 거둔 것은 가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친 기독교에서 기독교 목사가 신천지에 못 가게 막는 것은 거짓 목자가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존재가 누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누가 묶어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게 누가 묶어요? 추수꾼이 묶습니다. 추수꾼이 먼저 가라지를 단으로 불사르게 묶는 거예요. 추수꾼이. 그러니까 신천지인이 추수꾼이면 먼저 거둔 것은 알곡도 아니며 또한 가라지를 묶는 것도 기독교 목사가 아니라 신천지 추수꾼이 가라지를 묶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가지고 신천지 교회에서 지금 가라지를 묶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따라서 신천지 추수꾼은 알곡을 거두는 곶간이 아니라 데리고 간 것 신천지는 가라지를 불사르게 모으는 불못 지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지옥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라지를 모아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 있어요. 불사르게. 그래서 지금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있는 것은 신천지 추수꾼들이다. 신천지는 불못 갈 장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밭에 남아 있어야 돼요. 먼저 거두어가면 안 돼요. 또 신천지는 신천지인이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신천지인이 천사인가? 천사가 그렇게 거짓말 잘하면 누가 천사의 말을 듣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신천지 추수꾼 천사는 알곡만 거두어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추수꾼이 가라지와 알곡을 모두 건드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추수꾼들의, 예수님이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곡식은 모아 내 겉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추수꾼이 가라지와 알곡을 모두 건드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벼농사를 지어도요, 추수 때에 먼저 농부가 피를 뽑고 그 다음에 벼를 거두는 것이 세상에 이치듯이 성경도 추수꾼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알곡도 거두는 법입니다. 따라서 신천지는 성경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문맥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추수 때는 먼저 거두는 것은 뭐냐? 가라지, 신천지입니다. 또 가라지를 다리로 묻는 존재는 기성교회 목사도 아니며 추수꾼이라고 말하는 신천지인이다. 신천지인들이 가라지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는 또 곡간도 아니에요. 가라지를 불사는 곳이 불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수꾼이라면 내가 지금 모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 그리고 본인도 누군가에 의해서 추수되었겠죠? 그러면 자신은 알곡인가 먼저 거두었다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죠. 그림을 통해서 보면 신천지 추수꾼이 밭에서 이렇게 알곡을 먼저 거두어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라지, 알곡이라 걷어가지만 신천지는 가라지예요. 그리고 밭에 남아있어서 가라지라고 하지만 기성교회 목사가 거짓 목자고 이렇게 가라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알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밭에 남아있는 자가 알곡이고 밭에서 거두어간 자가 뭐예요? 가라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인들은 가라지를 거두어간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으로 먹는 자가 기성교회 목사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가라지를 단으로 먹는 자는 추수꾼입니다. 지금 신천지인이 추수꾼이라고 하니 신천지인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가는 것이고 가라지를 단으로 먹고 불못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불못 지옥이 어디예요?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신천지를 마치 천국이냐 홍보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해서 비진리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의 7교회가 장막 성전의 7 목사인가? 신천지 계시록 풀이의 핵심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 읽는 자도 소화시 받아보는 7교회가 읽어봐야 7교회 이 사자가 읽어봐야지 또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가 읽어본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단수니까. 이게 문맥을 왜곡한 전형적인 사례죠. 오늘은 7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신천지 계시록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는 교회는 목자라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다 알겠죠. 이것을 낱말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자. 7별은 7 목사의 목사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7별을 7 목사로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그러면 에베소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서머나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버가모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한다. 저는 참빛교회 목사니까 참빛 목사의 목사에 편지해야 되냐? 그러면 저희 교회는 목사가 몇 명이에요?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2명입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신천지식 비유풀이로 해석하면 7별은 7 목사의 7 목사이니 적어도 계시록의 7교회가 성취될 때는 7명이 실상이 아닌 신천지식으로 하더라도 14명의 실상이 출현해야 돼요. 그러나 유재열 외 7인으로 한 명은 장로라 하고 7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실상으로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를 목사라 해가지고 7별을 7 목사로 계속 가르쳐. 7별 7 목사, 7별 7 목자, 7별 7 목사 해가 시행회가 돼가지고 뭐가 빠져요? 7
교회의가 빠지죠. 이 의는 가정격 조사입니다. 교회의가 쏙 빼버려요. 성경을 계시록에 가가면 지옥 간다면서요. 교회의를 뺐는데 지옥 가지요. 교회의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7별은 7사자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교회의가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명백하게 뺀 거죠. 가감한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며 에클레시아, 곧 부름받은 모임, 집회, 회중이란 뜻입니다. 회중이란 뜻이에요. 물론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편지도 교회 목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7사자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은 7교회의 사자가 편지를 읽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가 편지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읽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 읽는 자 단순해? 단수면 나다. 이 말이 그럼 본인이 본인한테 편지 써가지고 본인이 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7개의 편지 보냈다면서요. 편지 보내면 쓰기만 하면 돼요. 왜 본인이 그것을 읽기까지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노예에서 편지를 저한테 보내면 제 이름으로 보냅니다. 교회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그러면 저는 그 편지를 제가 읽어요. 편지 쓴 사람이 읽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편지 쓸 때는 잘 썼나 못 썼나 읽어보는 것 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자라는 것은. 신천지 교회의 실상은 14명도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모순이요. 어거지죠. 교회를 목사로 해석한 것은 실상의 장막성전 실상에 짜맞추기 위한 억지 해석이며 계시록에 가감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 지금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데우스TV 신천지 문제 상담소와 참빛교회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의자 가족의 연합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데우스TV 신천지 전문 상담소에 대한 후원과 기도는 이단 대처와 예방을 위해 사용되며 작은 후원과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 동참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 주세요.